지금 또 새로운 질문지가 들어와서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네, 먼저 최영균 신부님과 변미리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발표를 통하여 신자들의 종교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신자분들은 종교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행사하길 바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설문 결과를 보면 신자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길 바라나 교회 활동은 적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신자분들이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는 점과 자신들이 구체적인 신앙생활과는 좀 또 이렇게 괴리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목자가 될 저희가 보았을 때 그렇게 교회가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신자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사이를 어떻게 이렇게 또 북돋아 줄 수 있을지,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영균 신부님과 변미리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신자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금방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카톨릭 신자 일반이 다 동일하다, 그렇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카톨릭 신자 내부 구성원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 조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 교회 중에서 좀 열심히 신자들이 대답한 거거든요. 그러면 열심인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 카톨릭 신자의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열심인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물론 신앙의 사회적 역할도 중요하다. 근데 그 비율의 응답의 비율을 보면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신자들은 카톨릭 교회가 나의 삶에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발견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 전체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카톨릭 교회 신자들은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발견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요즘 그게 그러니까 퍼블릭 공공 부분이든 아니면은 시장 마켓이라고 하는 일종의 커머셜한 부분에서든지 간에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반 활동들,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앞서 최영균 신부님께서 이제 공공선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접근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퍼블릭 인터레스트에 대한 어떤 활동들이 점점 과거에 비해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건 사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카톨릭 신자들은 상대적으로 종교의 그러니까 공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물론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강도와 그 다음에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제너레이션의 특징, 세대의 특징이 결합되면서 그것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지금 한신부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대답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과 그 교회 사회적 역할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우리가 쪼개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또 최 신부님 더 덧붙여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근데 사실 좀 모순된 것 같지만은 사실 세속화 사회의 특징이 신앙의 사사화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다가 축소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아까 임동균 선생님이 아까 그 이반젤리컬 처치 있잖아요. 그 복음주의 계열의 종교들이 굉장히 약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 그 복음주의 교회 계통들은 소위 말해서 이 종교를 이렇게 마켓으로다가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욕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교회의 어떤 그런 부흥에 이제 열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자들의
그 어떤 욕구에 맞추어서 이제 이것들을 다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복음주의 교회 계열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이렇게 쇠퇴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다가는 신앙이 사사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복음주의 교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다가는 이제 어떤 공동체적이고 공공적인 공공성에 대한 그런 열망도 이것도 함께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여나 활동들이 자원 활동들이 오히려 가톨릭 교회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증가시킨다든지 대사회적인 어떤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이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그 효과, 그런 어떤 평판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로서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앙이 개인화돼 가는 것, 그 다음에 신앙이 조금 더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언뜻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종교사회학자들이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그거 이제 세속화 이론을 내놓으면서 그걸 확 갈라놓았지만은 오늘날에는 그것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현상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그 정책을 할 때도 우린 정책이라고 안 하죠. 사목이라고 하죠. 예, 사목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이런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욕구와 더불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공적 역할과 그런 기능을 어떤 본당이 됐건 교구가 됐건 아니면은 뭐 주교회의가 됐건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무게중심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학적인 접근에 많은 우리 학사님들이 또 우리 화성신학원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특히 임동균 교수님께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또 중간에는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최신부님, 변 박사님과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임동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회학자분들이 답하실 수 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뭉뚱그려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교회 정체성이나 참여가 감소하지 않는 면이 놀랍게 다가오는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방학에 가면 참여의 현저한 감소를 체감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차이가 두 사이의 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우리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정체성이나 참여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특히 미국 사회에서 복음주의 개신교가 굉장히 이렇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개신교가 어떤 점에서 가톨릭 교회가 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미국 사회에서 혹은 한국 사회 안에서의 현상, 미국 사회 안에서 한국인들의 상황에서 개신교를 천주교보다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도 여쭙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미국 미국 종교를 이제 전문으로 이제 연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그냥 제 사적인 판단에 의거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먼저 일단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이 왜 이제 개신교를 특히 이제 천주교보다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가, 그것도 이제 아마 그런 연구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제 경험상으로 특히 이제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미국에서 한 8년 정도 살았었는데 뭐 저는 성당회를 나가고 주변에 한국 한인 학생들 오래 사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교회를 이제
개신교회를 나가는 걸 봤는데 정말 강력합니다. 예, 강력하고 끈끈하고 거의 이제 삶에 깊숙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제 공동체에 대한 태도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걸 내놓고 그 대신 공동체로부터 많은 걸 그만큼 얻고 그런 이제 관계적 유형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제 공동체랑 전혀 아무런 관계를 맺고자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유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약간 한 달 정도 걸치고 조금 이렇게 기여하고 그만큼 그 공동체로부터 조금 받고 이제 이런 느슨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 미국의 한인들의 그 개신교 신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그 첫 번째 유형에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많은 걸 내놓고 그 대신 많은 거를 받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외국 생활하면서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그 한인들이 좀 이렇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절대적으로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이민자로 살면서 좀 뭔가 끈끈한 유대감도 얻고, 어쨌거나 이제 그 주류 사회 백인 집단에 이제 속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뭔가 공동체적인 거를 이제 그 느끼고 그런 욕구를 충족받고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뭐 실질적인 도움도 받고, 뭐 적게는 뭐 이사할 때 도와준 것부터 해서 공항 라이드부터 해서 뭐 그죠? 예, 그 뭐 물건 이제 나눠 쓰고 하는 것부터 이제 다양한, 그리고 대소사 같은 거 다 같이 함께 축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정말 그 이방에서 타지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끈끈한 그런 것들을 그 개신교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그런 관계적 유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뭐 천주교인들이나 성당 그 다니신 그 뭐 저희 사이에서도 그런 게 없지는 않은데, 그 많이 기여하고 많이 받는다의 유형보다는 그거보단 조금 약한 그 어떤 호혜적 관계, 그런 유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다른 끈끈한 걸 느낄 수 없는 그 이민 사회에서 그 끈끈한 걸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개신교의 그 어떤 호혜적 관계의 그 유형이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작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복음주의 개신교는 그 이제 그의 성공은 사실 상당 부분 그 아까 최영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신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사화되면서 개인들이 자기 어떤 욕망 추구라는 것이 이제 신앙과 만약에 그게 잘 결부돼서 잘 맞아서 같이 갈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욕망 추구와 그 결이 맞을 수 있는 형태로 어떤 신앙의 언어들이 제공될 수 있는 복음주의 개신교가 그런 면에서 좀 그 앞서 마케팅 말씀도 해주셨지만 정말 그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고, 또 이제 보수적인 그 정치적 태도 그런 거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어떤 그 레토릭을 원했던 그 많은 그 미국 그 한 40% 정도 되는 보수층의 어떤 심리를 잘 공략하지 않았나. 예, 그런 그 부분이 좀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문화적 맥락에서 그 미국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신앙심이 더 깊어졌다라는 퍼센티지도 압도적으로 그 세계에서 이제 가장 높고, 가족과 더 친밀해졌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1등은 아닌데 거의 한 5등 안에 정도는 들어갑니다. 40%, 41% 정도가 가족과도 가까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미국에 계신 현지 교수님을 지금 전화 연결로 깨워드려서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생각에는 그 미국 특유의 그런 뭐 상황, 팬데믹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 연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사회학적 측면에서 덧붙이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여기 김일권 신부님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세 분한테 같이 드리고 싶은 주제인데요. 로널드 퍼서가
마음 챙김의 배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현대 유사 영성 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성을 세속화하려는 관점을 넘어서 영성적인 것 자체에 대한 부정과 비판으로 귀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논문 105페이지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영성의 세속화와 더불어 특별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영성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거 사회학자 세 분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예, 뭐 저는 이제 그 뭐 영성과 관련된 어떤 그 사회학 연구들이 좀 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공부하진 못했는데 약간 좀 비판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를 들어서 영성에 대한 추구, 개인화된 형태로 어떤 뭐 영적인 뭐 스피리추얼리티를 추구한다, 이런 게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라이프 스타일의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좀 뭔가 대안적인 현대 물질 사회의 어떤 어떤 주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게 사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서부 사회 같은 경우에 뭐 60년대 뭐 히피 운동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일 텐데, 그런데 이제 60년대의 히피 운동은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60년대 히피들은 70년대 히피들은 공동체를 추구했어요. 결국 같은 좀 대안적인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산다거나, 기본적으로 같이 모여서 살고 같은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고 그랬는데, 이 2000년대 소위 말하는 힙스터들은, 여기도 힙스터들 좀 계시나요? 그 젊은 분들 중에 그 힙스터들은 공동체를 만들지 않거든요. 그냥 이게 대부분 라이프 스타일에서 끝나고 맙니다. 수염 기르고 뿔테 안경 끼고 뭐 맥북 하고 이제 무슨 커피 마시고 약간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히피랑 힙스터 간에 약간 그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건 좀 비슷한데, 한쪽은 예전에는 뭔가 공동체적인 약간 그런 그 커뮤니티 스피릿이 있었던 반면에, 요즘은 그런 커뮤니티 스피릿은 잘 없고 그냥 이게 약간 약간 샬로우하다, 그러니까 얇게 그냥 그 라이프 스타일의 추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게 그냥 다 패키지화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뭐 유기농 뭐 사 먹고 이렇게 뭐 요가 좀 하고, 그죠? 그 스피리추얼리티 좀 추구하고,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측면에서 라이프 스타일의 추구라는 게 얼마나 그게 그 깊이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을까, 그죠? 그게 그 예전에 그 영화에 그 You've Got Mail이라는 옛날 영화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스타벅스가 한참 미국에서 인기 있고 그러는데, 이제 막 도시에서 아침에 그 막 직장 남성들이 막 아침에 스타벅스 가가지고 주문하는 장면을 막 묘사를 하면서, 뭐 라떼로 시키든 디카프를 시키든 뭐 어쩌고저쩌고 시키든 뭐 2.95달러면 여러분은 아침에 커피 한 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센스 오브 아이덴티티까지 느낄 수 있다,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그냥 기업에서 짜놓은 메뉴에 불과한데, 나는 여기 스킨 밀크 넣고 뭐 디카프를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전달하면, 그게 마치 그러니까 거기서 묘한 소비주의 사회에서의 정체성을 거기서 자기가 구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 이렇게 패키지화 해가지고 존재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스킨 밀크 넣고 디카프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약간 우리 스피릿 요가 하면서 영성도 좀 추가하고, 약간 이런 게 얼마나 그 깊이 있는 그 삶의 양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느낌은 좀 듭니다. 윤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그 미국 사회의 그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그 초기 버전이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묘사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떤가?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학자들이 보기에 한국 사회는 한 50년 혹은 30년을 시간차를 두고서
결국은 미국 사회가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 동안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뉴욕에서 유행하는 게 서울에서 금방 유행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젊은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영성의 소비라고 하는 건 하나의 큰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서구 사회와 우리 사회의 이 젊은 친구들이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그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성을 탐하지만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에서는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MZ 세대가 갖고 있는 그 연결됨의 욕망 이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혼자 있고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난 잠깐 발 거쳤다가 빠져나올래라고 하지만 뭔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크다. 그 이유는 뭐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전히 이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종교 공동체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거가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저는 강하다고 보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젊은 세대의 피아는 어디 있을까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서강대 그러니까 오세일 선생님과 같이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 20, 30대 젊은 친구들의 일상적인 삶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 글이었는데 아무튼 그 서구 사회 젊은 친구들과 비슷한 점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그게 종교든 아니면 그게 영성의 소비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와의 어떤 연결의 어떤 기대, 욕망 이런 건 조금 더 강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뭐 이번 조사에서도 그런 결과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결국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교회가 변화하는 이 MZ 세대들을 붙잡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어차피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커버하기에는 교회나 그러니까 세속화 사회에서의 어떤 교회나 교회의 권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건 트렌드다.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불안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대들을 어느 정도 부응해야 된다. 최근에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가장 데미지를 많이 입었을까를 갖고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기대하기는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삶도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 공공해졌고 그들은 가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50대 자영업자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대라는 그 말이 이상한데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 파블리시 되지는 않았는데 실제 나온 데이터를 보면 20대 여자 자살률이 탑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20, 30대 이 집단들이 얼마나 프레자일한가, 얼마나 그러니까 연약한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MZ 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고려하되 종교의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조금 더 말씀. 예, 그 변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난 게 이제 저도 뭐 이런저런 서베이를 해보면 이제 나타난 건데 그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좀 부담 주는 관계를 좀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란 말도 사실 싫어하고 뭐 커뮤니티 정도라고 해야지 좀 부담이 덜 느껴요. 근데 이제 그 분명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0% 설명해 보면 대략 한 20% 정도는 최소한 20%는 강한 공동체에 어딘가 속하길 또 원하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중적인 그 양가적인 그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이제 그 선진국들도 이제 비슷한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근접성의 욕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접성에 대한 욕망, 그 타인과 좀 가까이 하고 싶다. 나 좀 외롭고 누군가와 좀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어딘가에 속하고 싶다. 내가 어딘가 뿌리를 두고 싶다. 그 근접성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과잉 근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잉 근접에 대한 두려움. 이게 너무 저 타인과 내가 이렇게 너무 이제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거기서 올 수 있는 어떤
좀 불편함 아니면 불안감, 나의 사생활의 침해,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이렇게 질척되지 않을까부터 이제 하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이제 동시에 들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은 아니라 뭐 유럽 사회나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게 타인을 대할 때 근본적인 불확실성과 어려움에 좀 사람들이 많이 직면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친구 뭐 관계 뭐 타인과의 관계에서 특히 이제 연인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어느 한 사람에게 정착하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고, 좀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특히 젊은 층부터 이제 그 젊은 층에 특히부터 해가지고 많이 퍼져 있는 요즘에 이제 사회의 어떤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관계나 사람도 무해한 관계와 무해한 사람만 이제 허용을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좀 해로운 사람이다 싶으면 철저하게 거리를 이제 두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그 한국 사회라는 게 약간 지나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측면도 좀 많이 있었고 개인의 자유나 어떤 개인의 의사 취향 이런 거는 많이 무시했던 이제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제 많이 도피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뭐 어떤 분이 얘기하기엔 그 무해함의 윤리라는 거를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간의 관계는 서로 유해하면 서로 해를 주면 안 되고 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하고 사람들끼리 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서로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일을 같이 하는데 누구는 좀 일을 더 떠맡아야 되고 누구는 좀 희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좀 지저분한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해한 건 싫다고 그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철저하게 공정해야 되고 모든 게 이렇게 되면은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무해함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방해 요인으로 좀 작동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과잉 근접의 어떤 두려움 그리고 이제 무해함의 추구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는 좀 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톨릭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간다고 하면은 그 되게 무해한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약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설명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오늘 우리 종합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듣고 싶은 말씀들은 많지만 이제 김일건 신부님께 질문을 패키지로 제가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전례 비대면하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부님께서는 성전 파괴와 파스카를 통해서 특별히 성찬례라는 구심점이 비대면 시대 새로운 신앙생활의 지평을 열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에서 지적하시듯이 실제적인 모임과 연대, 곧 컨택트가 성찬례에서 드러나는 연대의 표징임은 역시 부정할 수 없을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성찬례가 어떻게 연대의 표징이 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고요. 유튜브에서도 아까 결론에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너무 간략하게 설명해 하셨는데 좋은 모델이 있다면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던 성찬례가 일상 안에서 이렇게 지속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의미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제도적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모델이 혹시 가능한 게 있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만약 지금의 코로나 영향이 지속돼서 방송 미사와 같은 비대면 미사가 불가피하게 정착된 상황이 온다면 편리함 등의 이유로 신자들의 만족도 높은 상황이기도 한다면 가톨릭교회에서 지금까지 대면으로 행해온 대면 미사는 비대면 미사로 대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나름대로 잘 받아주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나오는군요. 세 가지를 다 설명을 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적다 보니 또 새로운 이게 질문이 나오고 또 우선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 코로나 시대에 성찬례가 정체성, 즉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 새로운 지평으로 소개를 해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새로운 지평은 아닙니다. 원래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된 첫 출발점이 성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성의 위기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성찬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찬례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만남, 어떤 그 연대성의 표징, 이것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현대인들에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제 그 옆에 계신 분들께서 좀 전에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것 중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활동에서 관상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이제 모습인데, 오늘날 비대면적이고 또 그 화면으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을 이제 원하고 또 그렇게 자랐던 세대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정말 어려운,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렇다면 어떤 표징을 우리가 줄 수 있겠는가? 그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사실 성사적이다, 그 성사가 답인 것 같습니다. 즉 성사의 정의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사입니다. 교회는 성사적이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 삶 안에서 신앙이 가지고 있는, 또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성사적인 표징들을 통해서 비대면 시대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어떤 움직임, 하느님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보고 또 느끼고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은, 그 하느님을 만나는 그 표징, 가장 중요한 표징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이 현존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느끼기 쉽고, 또 반대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하기 쉽습니다.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비록 대면적으로 성찬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표징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성찬례가 다시금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성찬례의 삶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는 이제 결말 부분에서 이제 급하게 끝을 맺었는데요. 가정 공동체와 보편 사제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정 공동체
자료가 별로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보편 사제직 역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벌써 50년 전서부터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그것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야 하는, 즉 보편사제직과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 대한 그런 모델들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모델이라고 한다면 가정 공동체 그리고 보편 사제층,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은 제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대면 미사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사실 다행히 문주교님이 가셔가지고 우리는 그 유튜브로 미사를 하는 것이 미사인가, 성사적으로 효과가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전례적인 입장에서는 성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전례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고 팬데믹 시대가 계속 더 심해지거나 또는 교회의 요청이 더욱더 명확해진다면 성사에 대한 그 효과 또 성사에 대한 가능성의 범위를 우리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성사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하느님의 은총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면 온라인상으로도 하느님의 현존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왜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성사성에 대한 확장 또 성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범위가 많이 논의되어져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제 대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시던 종합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줌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한 분께 미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마도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된다면 스피커를 통해서 그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면서 화면으로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가까이 가겠습니다. 네, 지금 들립니다. 네. 네네. 저는 하상신학원 재학생 정명열 스텔라입니다. 박찬흠 신부님 기본 기초윤리 지난 학기에 저 배우면서 아주 좋았었고요. 기초윤리 배우면서 그 양심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신학자 리처드 굴라 신학자님이 하신 그 진정한 양심이란 하느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날 때 바로 잡아주는 참 자기의 목소리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요즘의 어떤 개인주의나 집단 이익주의의 현상에서 신앙인들은 그래도 어쨌든 공동의 선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뭐 30% 70%에서 선택을 하면 너무나 쉽죠. 그렇지만 저는 인생의 선택이 48% 52%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적어도 2%는 신앙인이라면 하느님의 선함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선택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상황 양심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저희에게 주신 2%였던 선함으로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선함을 위해서 선택을 하려면 그 밑에 보면은 양심의 양성이라는 그 말의 차원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갑자기 일이 닥쳤을 때 그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책에서 보면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본당에서는 어떤 신부님에 의해서 그런 거를 즉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한 어떤 모임인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신부님들이 이런 면을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적인 양심에 예민하기 위해서 본당 신부님들이 어떤 신자들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해줄 수 있는 어떤 연습 교육 방법이 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박찬호 신부님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양심에 대해서 기준윤리 수업 시간에 이제 들으셨으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우스갯소리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친구는 의아하게 바라보는 거죠. 내가 얘를 아는데 전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래서 말하니까 네가 정말 깨끗하다고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것이 나 지금까지 양심을 한 번도 안 썼거든. 얼마나 깨끗한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이 정말 안 쓰고 그대로 그냥 뭐 누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근데 뭐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살고 그것이 정말 양심을 성숙하고 양심을 양성하는 길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써서 뭐 때로는 뭐 수정도 당하고 때로는 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데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이런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갈고 닦아져야지만 그 어떻게 보면 양심이 태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씨앗의 형태에서 이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제가 이제 강의 때도 아까도 이제 이 자료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양심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초적인 지식의 측면, 불변하는 절대적인 지식의 측면, 그리고 상황적인 측면. 사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양심은 창문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쓰면은 먼지가 끼고 흐려지고 그 원초적인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겠죠. 계속해서 이 갈등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또 교회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오늘 그 사회학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모르던 어떤 사회학적인 지식들 그러한 것도 양심 양성의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본당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이제 찾을 필요도 있을 것이고 교회의 가르침도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집단적인 지금 또 코로나 시기에서 단체로 뭘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기는 힘들 것 같고 모레스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은 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완벽한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2학기 때는 국제학술대회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네, 이제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이 종합토론 시간은 우리 발제자들 사이의 토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청중과의 또 그런 소통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 자리가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 사이에 공동 연구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분석이 신학자분들께서 기존에 해오시던 그런 신학 작업과 또 코로나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뭔가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부분에서 신학자들이 보는 어떤 시선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보완되거나 우리 신학 입장에서 보완되거나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측면으로 먼저 신학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그리고 동시에 사회학자분들께서는 뭐 중간에 그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동안 교회와 신학들이 해오던 것들을 통해 봤을 때 사회학자로서 교회가 신학이 조금 더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중간에 좀 말씀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추가하실 분이 있으면 그런 말씀 좀 나누면서 이어서 총중과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학자분들께 오늘 사회학자분들의 발제를 들으면서 당신들의 각자의 그런 신학적인 작업에 어떠한 영향과 도움과 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좀 청해 듣고자 합니다.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오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수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인스브룩, 오스트리아 인스브룩의 그 기둥, 이제 성 안나 기둥은 그 페스트로 인해서 설립이 된 게 아니라, 그는 스페인 왕이 계승 전쟁 때 바이에른 주의 군대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했고 여기서 정정을 해드립니다. 아까 최영균 시민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인터넷을 통한 그 성사 생활의 가능성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 로마 교황청 경신 성사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세계적 유행 기간과 그 이후의 전례 거행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우선은 교회라는 개념, 또 하느님 백성의 모임, 또 만남, 또 공동체성을 더 이제 강조를 하면서 특히 성찬례를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송도 직접적인 미사 참여와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아까 김일건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상으로는 불가하다라는 내용과 이제 같은데, 김일건 신부님이 말씀하신 그 성사의 개념 확장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사의 어떤 본질, 성사의 개념을 좀 더 넓게 생각을 한다면은 계속되는 이러한 코로나 위기 혹은 전염병 위기 시대에 또 가능한 그러한 또 가능한 성사 생활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또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말씀은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저는 오늘 오후 발제를 들으면서 이 화두로 다가왔던 그 명제가 있는데, 종교를 변화시키는 세속, 그리고 세속을 변화시키는 종교, 이 두 가지 차원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종교를 변화시키는 세속이라는 건 제가 이 논문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실행해야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TV를 통해서 미사를 참여를 하고 뭐 이러한 것들, 그것이 또 어떻게 종교 활동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몇몇 이제 종교 단체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러한 상황들, 그것이 어떻게 종교를, 교회를 변화시켰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예전만 해도 이제 교회가 세속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을 섰죠. 이제 중세 시대만 해도 거의 교회가 법이었으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잘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런 것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호작용, 아까 김일권 신부님 좋아하셨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거예요. 아까 차영현 신부님 이제 발표하시면서 서비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사제가 어떻게 서비스를,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약간 좀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하죠. 아니 무슨 신부가 서비스 하려고 여기. 근데 저는 이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서비스라는 말이 워낙 세르비레에서 온 거 맞죠, 황 신부님? 세르비레 라틴어 세르비레,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그냥 뭐 필요한 거 해주고 갖다 달라는 거 주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중세에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테올로시아, 아니 필로소피아 안실라 테올로시에. 뭡니까 여러분, 아실 건데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요거를 이만넬 칸트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시녀가 그저 물 떠다주고 밥 챙겨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등불을 들고 앞을 비추면서 주인이 잘 헛디디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로 해석을 했듯이, 서비스라는 것도, 봉사한다, 섬긴다는 것도 그저 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불을 비추어 주는 것도 분명히 이 교회의 역할, 사제의 역할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서비스? 무슨 그럼 신부가 무슨 서비스업으로 표시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서비스라는 것 자체 안에도, 섬긴다, 봉사한다는 것 자체 안에도 충분히 그런 상호작용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라는 말을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아듣기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도 봉사, 특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총장 신부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신학자들한테는 사회학이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으로서 도구로서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현재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교회에 그거를 현상학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사회학자이면서 마케팅, 경영학, 또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신학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신학은 신학 고유한 목적이 있고 방법론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복음화라는 얘기를 할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물을 갖다 부어갖고 성부와 성자에서 천주교 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 속에 하느님의 선함이, 아름다움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는 복음화라고 얘기하지, 저 사람을 개종시켜서 신자로 만드는 걸 복음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교회는 70년대 얘기했죠. 그 서비스가 무엇을 위한 서비스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사회학자들로부터 이렇게 교회의 요구를 잘 듣는데, 그거를 신학화하는 작업이 신학자들에게 필요하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가 없으면 우리 MZ 신학생들은 맞아, 사회학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지금 개인적인 신학하는 걸 원한다 그러면 공동체 나오지 마, 개인적으로 신학해서 신부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그러면 오늘날 사목이냐? 사목은 마케팅과 다르다. 마케팅을 위해서는 성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미사 한 번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꽉 찬다. 마케팅을 성공. 신학은 영적인 거고, 눈에 보이죠. 영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신학적으로 숙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단어가 떠올랐는데, 우리가 이 소비라는 어떤
단어와 소비라는 어떤 그런 그 맥락 안에서 이제 어떤 욕구에 대한 어떤 그 충족시키려는 것을 교회에서 원한 이런 식의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서비스를 접근한다면 아마 큰 오산이겠죠. 근데 총장님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오늘 함께 의도하고자 했던 것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러저러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 신학자들은 한 번쯤은 멈춰서서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125쪽에 보시면 어떤 인터넷이 이러한 어떤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다음 페이지 전례는 초자연적 실제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산물로서 늘 변해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지적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와 전례에 대한 어떤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저도 지적해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이런 맥락에서 최영민 씨 오늘 말씀해 주시고요. 대략 지금 논점 자체가 신학과 사회과학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거, 둘이 같이 어떻게 협업할 수가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요. 제가 제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넌 뭐하는 놈이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목자죠. 일단 사목자라고. 역사학 쪽 가면 넌 역사학자냐 사회학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저는 일단은 신학자죠. 신학을 공부했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기 계신 두 분들하고는 달라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세속의 어떤 사회의 터에서 사시는 분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 삶의 터가 있는 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건 일단은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둘이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정의환 신부님이라고 저 안동교구 신부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그 협업이 어떻게 돼요? 경상도 분이시가. 네? 협업이라는 건 이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네. 그냥 바깥의 학문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것만 배우면 된다. 네. 배울 수 있는 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줄 수 있는 건 없다. 이제 그 말이 이제 또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 가치다 신주의라는 말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뭐냐면 현상을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무꾼이 도끼질을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윤리학자는 저게 나무 열심히 패가지고 저기 부모님 저기 봉양하려고 해나 보다 그렇게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체육하는 사람은 체육 단련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는 저걸 땔감을 갖다가 저걸 어느 시장에다가 저걸 팔아가지고 경제적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구나. 결국 우리가 어떤 교회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에 대한 어떤 동기나 그 요인을 갖다가 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원인과 동기가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 설명하는 것, 이게 결국은 사회학이거든요. 사회학이 뭐 별거 없어요. 사실 그거예요.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현상에 대한 동기를 잘 이해하는 것, 그 동기가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건데, 결국 신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철학이 신학의 신여인 시대는 옛날 시대죠. 그러니까 철학이 그 했던 그 기능을 지금은 사회과학이 많이 하죠. 네, 그 용어로. 왜냐하면은 실증주의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실증주의라는 것이 경험적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험주의적이다라는 말이 실증주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연구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굉장히 무슨 생물학이나 물리학처럼 대상으로서 보거든요. 근데 교회가 도대체 뭐예요? 주교님이 교회예요? 성당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교회적인 어떤 현상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교회적인 것의 총합이 결국은 가톨릭 교회거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저 조금 이렇게 좀 괴리감을 느꼈던 게, 일단은 인식은
다양한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현상에 대한 그런 원인, 합리적인 원인과 동기 파악은 다양한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인식에서 관점에서 뭐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할 수 있죠.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신학적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과 가치 판단을 분리해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신학은 여태까지 가만히 보면은 인식과 가치 판단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도 굉장히 일단은 내 기준과 어떤 스코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래서 좋다 나쁘다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어떤 흐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사회과학하고 신학하고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다르죠. 출발이 달라요. 일단은 신학은 여러분들 기초 신학 다 배우셨지만은 계시 신학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계시에 준거한 신앙, 계시를 수치하는 어떤 그런 행위자의 어떤 그런 신앙 안에서 신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연역적이죠. 그리고 그 전제 안에서 어떤 현상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논리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것성만. 근데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역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적인 현상 자체에서 거꾸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는 거지. 마치 우리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처럼 뭐 마케팅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야. 그리고 뭐 이번에 참 재밌었던 게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좀 신학교 신부님들 괴롭히지 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신학교 신부님들은 신학적 가치 판단을 하는 거지 사목적 대안을 내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목적 판단은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들한테 가서 사목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뭐 대책, 대안 이건 본당 신부님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묻힌 게 많아요. 많은 대안들이 있지만은 근데 예를 들자면은 뭐 이번에 뭐 유튜브가 한참 떴죠. 유튜브가 딱 떴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좀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사목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신자들을 갖다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뜸 이거 혹시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교회의 망신을 주면 어떨까? 저 새끼는 되게 말을 잘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저 돈 어디다 쓸까? 저 돈 모아가지고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조금 방향 이 사회과학으로부터 배울 거는 바로 그런 어떤 방향의 어떤 그 생각의 어떤 방향의 전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까 칸트 얘기하셨는데 그 젊은 세대들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거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문제점이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점이니까 젊은 세대들이 떠나 그렇지만은 아까 뭐 블로그도 하시고 끊임없이 카톡하고 페이스북하고 온갖 짓을 다 해요. 전철 타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열망 공동체에 대한 열망 관계에 대한 열망은 있어요. 더 강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 교회는 그것을 줘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오가나이즈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 리케르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칸트 학파에 어떻게 보면은 뛰어난 사람인데 이분은 뭐 역사 배운 사람들은 역사학자라 그러고 경제학 배운 사람들은 경제학자라 그러는데 뭐 어쨌든 이게 종합학문을 한 사람인데 이제 리케르트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대상이라는 거 혹은 현상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식하는 어떤 주체가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가치라는 것은 인식 주체의 구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 존재 자체로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좀 새겨들어야 될 것이 일단 교회에서 어떤 사목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있어서 혹은 뭐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가치라는 게 일단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가 딱 정한 그 가치의 양이 딱 있는 거죠. 물론 신앙의 가치라는 건 있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고유성도 있지만은 적어도 그런 것과 그 뭐라 그럴까 실제적으로다가 우리가 좀 사목을 하고 계획을 하고 복음화를 하는 그 전략에 있어서는 조금 냉정하게 떨어져서 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우리가 좀 사회학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회학하고 어떤 신학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교회적인 다양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론들, 이런 경험적 자료들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은 어떤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경험적인 것이 경험적인 성격을 띈다.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이 경험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선언은 하지만 실제로 교회적인 어떤 현상을 다룰 때 있어서 이 경험적인 이 현상과 이 자료와 대상을 어떤 식으로다가 이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식이 굉장히 합리적이게 된 다음에 비로소 신학적 가치 판단이 주어지는 건데 우리는 시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학적 가치 판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외부인들을 하고 이 대화에 있어서도 이게 단절이 되는 것이고 교회 이 신학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의 어떤 그런 리그가 되고 점점 우리 자기 폐쇄적으로다가 이렇게 축소될 위험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좀 성찰하고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랫동안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시간을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양이 많지 않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발제자들 중에서 말씀 덧붙이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논의가 결국에 약간 그 교회와 사회와의 어떤 그 관계, 그거 이제 그런 게 그냥 짧은 생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그 천주 교회가 있고 이렇게 뭐 사회가 이렇게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바깥 세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바깥 세상이 사실 뭐 저희 그거를 그냥 일반 사회, 뭐 일반인 사회라고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생각에 지금 그 사회라고 하는 게 지금 완전히 시장입니다. 마켓. 어떻게 보면 뭐 좀 더 조야하게 표현하면 완전 자본주의. 그가 완전히 이제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거래하거나 사람들끼리 뭐 기업을 세워가지고 물건을 상품을 판매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펀더멘탈한 수준에서 사람들의 개인적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화돼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사람들이 요즘은 개인주의화 됐다고 그러는데 그 개인주의화 됐으면 개인들은 자유로운가? 원래는 그래야 되잖아요. 공동체의 압박이나 남이 시키는 거 할 필요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그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자유롭습니까라고 물으면 아무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개인주의 사회에는 자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 자본주의 맥락에서 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개인의 어떻게 보면 그 바이오그래피라고 그래야 되나? 예, 자기의 어떤 자기 서사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일종의 개인 프로젝트화처럼 돼야 됩니다. 예, 이게 제가 의도가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끊임없는 어떤 유동성, 불확실성, 여러 가지 생애 과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리스크들, 그런 리스크를 다 매니지를 하면서 자기의 그 삶을 어느 정도의 어떤 중산층 삶에 가까운 삶의 양태로 만들기 위한 개인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지속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자기의 노동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뭐 감정이라든가 자기의 뭐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게 끊임없이 상품화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남게 되냐면은 순수한 여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순수한 어떤 자유로운 상태, 순수하게 해방되어 있는 상태,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 일하고 그 남는 시간은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제 쓴 거를 제가 이제 읽어서 그냥 어린 딸 손을 잡고 이렇게 뒷동산에 공원에 놀러 갔는데도 마음은 번잡스럽고 일 생각만 나고, 내가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일을 하고 사는 게 삶의 목적이 딸 손을 잡고 이렇게 공원에 올 수
있는 게 삶의 목적이 그걸 위해서 이런 건데 오히려 그 시간 자체마저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낭비하는 시간이거나 비생산적인 시간이 방해되는 시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거참 신기하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바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이나 어떤 그 여가라고 하는 게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일하고 내 노동력을 재충전하기 위해 재충전해야 되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일한 몸을 쉬게끔 해가지고 다시 이제 원상태로 복귀하는 약간 이제 그런 개념이지 이게 내가 일이나 노동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묘한 그 이데올로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그 안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의 일반적인 한국 사회 특히 그 세속 사회에서는 그런 그 의미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바깥 세상은 그냥 사회가 아니라 시장입니다. 완전 시장이고 그런데 이제 그 카톨릭 교회는 비시장 영역에 완전히 근데 이 시장 영역에서 자기 나름대로 비시장적인 어떤 의미나 가치나 뭐 안식이라든가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없어진 것 같아요. 모든 누가 예를 들어서 나와서 힐링 얘기하고 안식 얘기해도 그것 전부 다 유튜브로 몇만 부 찍어가지고 그러면은 얼마 벌고 다 그렇게 캐피탈로 다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약간 그런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비시장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들, 예를 들면 안식을 왜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퍼스펙티브 이런 것들이 그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야말로 PR이라는 것도 그냥 Public Relations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정의한 신부님께서 사약에서 신학이 사약에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씀에 대한 완전 반증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동시에 김일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성찬례가 정말 일상으로 확장됐을 때 과연 그것이 사회 안에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나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부분까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청중 여기 또 좌석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정말 시간이 정말 없지만 그래도 한 분 정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청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사회자의 직권으로 한번 저 앞에 우리 부대님 손 드셨는데요. 굳이 질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안녕하세요. 박태양 부재입니다. 예, 저는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유튜브 미사에 대해서 전례학의 입장에서는 안 되고 안 된다기보다는 좀 어렵고 그 윤리신학 입장에서는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찬반의 견해를 봤는데 저는 찬반은 아니었지만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선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회사에서는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겪었는지 근데 황천 신부님께서는 과거의 그런 선례와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쓰셨는데 그래도 저는 적어도 그 유튜브 미사를 조금 더 힘이 돼줄 만한 유사한 선례가 없었는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가령 그 동정 부부 같은 경우는 교회법상 안 되었지만 박해시대라는 특이한 상황에서 허용이 됐다고 봤는데 혹시 그와 유사한 선례가 없었는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저한테 왔고요. 제가 3분만 끌면 다 되겠죠? 네, 천천히 할게요. 그런 선례는, 그러니까 물론 과거하고는 지금은 이제 틀리고, 그 옛날에는 아무리 패스트가 발생했더라도 미사는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츠부르크 훈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체성사 무슨 고해성사 무슨 제약은 있었지만서도 우선 대면으로 계속은 해왔었죠. 네? 그런 패스트 시대 때에도. 그런데 지금은 그 전염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비대면 미사로 되고
뭐 요즘에는 뭐 고해성사, 판공성사도 많이 뭐 좀 적게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만큼 그런 선례, 어떻게 보면 비대면 시대, 비대면의 성사 생활에 대한 선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혼인 성사의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것을 성사로 간주한다. 물론 그 살츠부르크의 훈령에 한해서 제한된 것이지만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교구마다 아니면 일반 뭐 전체적으로 교황님께서 하시던 간에 성사에 아까도 언급이 또 되는데 성사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넓게 확장을 시켜준다면은 언제든지 가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분. 네, 우리 김일권 신부님께서 아주 기다리셨던 것 같아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아직 59분입니다. 아까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유튜브로 미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환자라든지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그 전서부터 이제 미사를 방송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사로 인정이 되지를 않았고, 또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에서도 유튜브로 이제 미사를 하는 것이 성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송으로 유튜브 미사를 보아라, 시청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교구마다 좀 해석이 다릅니다. 어느 교구에서는 대송으로 인정을 해주셨고, 어느 교구에서는 그건 대송도 아니다라고 이제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TV는 사랑을 싣고 뭐 이런 거 표현처럼 유튜브를 타고 하느님의 은총이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을까. 나중에 이런 논의들을 해보게 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에서 이제 전례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 많은 이야기를 또 가슴에 안고 오늘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마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학을 더 공부하는데 큰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정리를 하자면 우리 사회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특히 우리 교회로서는 그런 사회학자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안들 앞에서, 분석과 제안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말 본질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삶을 새롭게 구상하도록 하는 이렇게 초대하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긴 시간 동안, 박해 시대 동안 미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가졌던 그런 신앙 선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만나야 한다. 우리는 결국 얼굴을 맞대고 성사 생활을 꿈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신앙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이 또 비대면의 이러한 시간들이 오히려 그날을 위한 더 큰 좋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매년 학술 발표회 때마다 우리 하상신학원에서 우리 발제자들에게 이제 축하의 꽃다발을 전해 주시는데요. 지금 잠깐 그 세레모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상신학원에서 준비한 꽃다발. 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오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화장신학원 재학생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마침 기도로 부활 3종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